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종려주일, 그 주간 화요일, 그러니까 월 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제 3일 딱 남은 그 시간의 일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고 싶은 그런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교훈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위치와 좀 구조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보시면은 예수님은 주일에, 종려주일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다음 날인 월요일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찾으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고 뭔가 따먹을 것이 있는가 보러 가셨는데 따먹을 만한 것이 없는 걸 보시고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즉시 저주하셨습니다. 뭐라고 저주하셨냐면은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먹을 만한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한 그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배고프다고 갑자기 먹고 싶은 열매가 없다고 이제부터 너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막 저주를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개념 상실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목적과 의도가 있는 행동이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저주를 받을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행동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행동을 통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빗대어서 이제 미리 말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그것이 그 다음 행동을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다음 사건 또 표를 보여주시면 다음 사건은 성전 청결, 이것도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무화과 나무 저주에 바로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과 그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성전 청결. 그런데 이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실은 비상식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우리로 예를 들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우리가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갖고 막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성전을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 아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난리가 날 거예요. 막 고발하고 막 경찰 불러서 잡아가게 하고. 특별히 이 성전을 목숨과 같이 여겼던,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신성한 장소, 거룩한 장소를 들어와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하게. 실은 이것도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무화과 나무 저주했던 그 행동에 그 저주받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누군가를 이 행동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와 이 성전 청결의 그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실은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의 말씀을 악용하여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며 성전을 더럽혔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저주받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던 겁니다. 실은 이 월요일에 있던 두 사건은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던 거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이런 행동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고 실은 그때부터 3일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들의 손에 의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아셨겠죠? 아셨는데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목숨 걸고 이 문제를 드러내서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제자들에게는 꼭 알려주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숨 거셨다면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월요일에 두 사건 다음에 제가 빨간색 박스를 쳐놨는데 이 화요일 이제 그 다음날 돼서 이 방금 월요일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 저주에 대한 그 베드로의 질문과 함께 예수님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해서 대답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빨간색 박스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신 뒤에 예수님을 죽일 의도를 갖게 만든 그 의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모의했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목숨 걸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지도자들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그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기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할 만큼 문제가 되었던 것도 기도였고요, 이 기도에 관련된 것이었고, 이 기준에 따라 뒤로 돌아가서 방금 성전 청결,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와 성전 청결을 되돌아보면은 예수님 행동이 해석이 다 됩니다.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가? 기도를 탐심으로 왜곡한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을 뒤엎어버렸는가? 기도라는 매개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줄 그 성전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예수님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딱 찔렀어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그 순수한 마음들을 왜곡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했거든요. 결국 모두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했는데 예수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무엇이었는가가 딱 나옵니다. 기도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거 정리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는 실은 기도라는 게 필요 없었을 겁니다. 필요 없다기보다 직접 예수님께 말씀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런 게.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 누려지겠는가? 그 약속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떠나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곧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막 그런 말 하니까 도마가 근심하면서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이야기했어요. 빌립도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 족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그 길을 말씀하시면서 그 쭉쭉만 읽어보면요,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중요한 처방을 딱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더라도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월요일에 두 가지 행동을 보여주셨고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어떻게 행동을 하시면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깨달았을까 싶었는데 화요일 되니까 전혀 어제 있던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어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딱 보고 딱 생각이 났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지,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이런 말은 안 보입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를 왜곡하는 사람들의 탐심과 악함에 대해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스러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계시며, 또한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주님과 복된 관계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의 마스터 영성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바쳐 이 성도에게, 제자에게 남겨두신 것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신 기도의 열매를 확인하고 찾으려 하실 때에 여러분, 주님께 내어드릴 풍성한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이유를 알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들이 들어야 할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이 말을 베드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다니요. 왜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믿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 늘 가까이 있었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신다는 그들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인가? 그 기준을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의 수준을 산을 넘기는 믿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믿는 것이 믿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가 이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산을 들리어서 저쪽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믿습니다. 믿사오니 옮겨 주시옵소서. 정말 0.00001%도 의심 없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와, 믿음 진짜 좋다. 이런 생각 들까요? 저는 좀 비상식적인 허황된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믿음이라고, 허황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려면 이 정도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요? 되게 이게 불가능한 그런 현실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실은 여러분, 종류는 다르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도 살다 보시면 산이 옮겨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제발 이 일이 나에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간절하지만 반응을 해요. 믿음의 반응보다 불가능하겠다 아닙니까?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모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 성전 아름답고 또 땅도 넓잖아요. 이 상당교회 전체 터를 그대로 옮겨서 천안에다 갖다 심겨주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1번 기도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죽은 이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대답이 어렵죠. 둘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산을 옮기는 거는 시간이 있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인간은 흉내라도 내볼 수 있습니다. 흉내라도 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 만들어내는 건 절대 불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근데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산을 옮기는 것 정도도 못 믿는데 어떻게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고 영생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교회 넓은 땅덩어리 그대로 옮겨서 천안에 심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제가 토목공학 전공했어요. 토목 아시죠? 다리 건설하고 산 파서 옮기고, 서해안 고속도로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견학을 했는데 어떻게 서울에서 모포까지 그걸 뚫어버리는가. 근데 뚫려요. 차가 다녀요. 어마어마한 토목 공사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미시령 고개, 그때 설악산 미시령 고개를 넘어갔는데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다 보면 휴게소 있잖아요. 흥황했습니다. 휴게소 큰 거 하나 있는데 몇 년 전에 가보니까 미시령 터널이 뚫렸어요. 예전을 추억하면서 거기 산으로 올라갔는데 완전히 폐허가 됐더라고요. 서해대교 길이가 7km가 넘습니다. 어떻게 바다 위로 다리를 놓을 생각을 했을까?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능합니다. 산을 옮기는 건 왜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이동이 어려운 거죠. 순간이동. 인간도 시간이 걸리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리 없죠. 하나님께서 순간이동 안 하실 뿐입니다. 안 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지축이 한번 탁 흔들리자, 바닷물이 살짝 출렁이자 여러분 재앙이었습니다. 재앙. 다 쓸렸습니다. 그거 시작되면 인간에게 재앙입니다.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실 뿐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수준을 이야기하시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예로 드시는 걸까요?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들을 예로 들면 바로 우리 안에 의심과 불신의 장벽이 떠올라요. 그거 허물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기도의 수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넘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믿고 크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모릅니다.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께서 지목하신 게 의심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과연 무엇에 대한 의심이겠습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내 마음이 연약해서, 우리의 경험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 의심은 우리 주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입니다. 주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 가지고 의심 없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최대한 많이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뭘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기도를 했는데 실은 당장 응답의 결과가 안 보이는 것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고 생각하는 결과보다 내 생각과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 결과가 되게 늦게 더디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의심이 딱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근데 이런 마음들이 쭉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결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응답이 없다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응답이 안 오지, 자책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입니다. 자책이든지 원망과 불평이든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받은 줄로 믿으라의 믿으라, 그러니까 이미 다 받았다고 믿으라, 이 과거 이미 과거처럼 다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현재 완료 계속 그런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계속 받아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나는 계속 받고 있다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받고 싶은 것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갖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결과대로 아직 되어 보이지 않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가? 기도는 내 몫이지만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는 결과까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처음 구했을 때 구한 그거를 그대로 받게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성경적이지도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가 진짜 좋은 거다라고 나에게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 우리는 충분히 떡 대신 돌을 구하고 있을 수 있고요, 생선 대신에 막 뱀을 달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다 주신다면 이 세상은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 반대편은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 다 심판받는 겁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신다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저주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주님 보기에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저주스러운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무엇을 주시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거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그 연속해서 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의심 없이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혹 내가 틀렸다면, 내가 악한 것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기도도 바꿔주시고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구하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1%의 의심조차도 거두시고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시행하시고 계속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간증을 듣고 참 하나님께서 의심 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도 주시는구나에 대해서 참 감사하면서도 참 저에 관해 부끄러운 모습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작년 봄 신방 때 그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께서 가정의 자녀의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따님이 남편과 이혼 서류를 가지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거의 지금 쓸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위가 예전에 좀 착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참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후회된다고,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다고, 참 무능력하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수금을 안 해서 뭐 억 단위의 돈을 받지 못하고 늘 권사님이 뒤에서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 뭔가 이렇게 또 하면은 또 말아먹을 것 같은 그런 상황. 딸 내외가 사이가 안 좋아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혼까지 생각했는가 이러면서 마음 같아서는 사이 보고 딸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그냥 확 헤어져 버렸으면 하면 좋겠는데 또 손자도 한 명 있어요. 근데 또 딸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엄마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참 표현이 하기가 어렵지만 계속 이 이야기를 한 장시간 쏟아내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야, 참 상황도 어렵고 마음도 힘드시겠다. 얼마나 힘드시면은 막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 목사님의 권사님의 속이 막 뒤집어지겠다는 것이 피부로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혼은 안 된다고. 따님을 한번 만날 수 있냐고. 따님을, 그러니까 남편은 만나기 어려우니까 따님이라도 이렇게 제가 한번 만나가지고 기회 되면 신방에서 좀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회복의 길이라도 좀 찾아볼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줄 수 있냐고 막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말했어요. 제가 봐도 너무 어려운데 목사로서 막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소망이기도 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좀 더 권사님 눈물 흘리시지만 분명 좋은 회복의 기회를 주실 거라요. 기도하자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사이가 참 미워도 딸 가정을 좀 도와주시라고, 그러니 지금 당장 이혼 결정하지 않도록 권사님께 잘 좀 이야기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또 나누고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부끄러운 모습 보여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1년 동안 제가 변화돼서 사위에게 한번 힘이 되어 주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는 6개월만 참아보자고, 6개월이 지나서도 안 변하면 그때는 너 알아서 해도 내가 무슨 말 못하겠다고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일단 6개월 동안 이게 유보시켜놨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 권사님이 좀 마음이 상했을 수 있는데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한 것도 있거든요. 일단은 이혼은 막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믿는 바대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간절한 기도를 했지만 실은 제 마음은 언제나 동의가 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100% 안 믿어졌어요. 실은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혼 경험까지 갔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이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돌이키기 힘든 것이다, 이런 어떤 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또 고정관념 같은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가정을 회복시키셨어요. 어떤 방법이었냐면은 그 6개월 참아보기로 했잖아요.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둘째를 주셨습니다. 그 6개월이 가기 전에. 그리고 올해 낳았어요, 딸을. 그 모든 사회의 과정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또 일어난 겁니다. 애가 생긴 것도 좀 기적이에요. 어쨌든 권사님이 최근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진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제 마음 추스리고 기도해 주셔서 딸에게 이야기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이가 진짜 달라졌어요. 딸 바보 아빠가 됐어요.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지 몰랐어요. 아직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30-40%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전에 비하면 상상하지 못할 변화예요. 실은 작년 그 이후로 권사님은 작은 일만 있으면 카톡으로 제게 늘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를 부를 때 존경하는 목사님 내지는 귀하신 목사님 막 이래요. 너무 좋은 많은 일이 작년 올해 있었대요.
그리고 기도응답이 잘 된대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대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권사님께.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로서 이혼을 막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100% 아니었습니다. 제가 의심했습니다. 근데 권사님은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고, 귀하신 목사님이라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절대 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의 기도 100% 믿고 100% 믿고 하나님 좋은 걸 주실 겁니다. 100% 믿고 그대로 했어요. 다 마음에 감정 막 일어나는 거 다 접어두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기도드려서 응답된 거라기보다 권사님이 의심 없이 말씀을 받고 기도한 결과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고 권사님께서 100%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은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실제로 이 땅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모두 풍성한 기도 열매를 맺는 좋은 무화과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열매 맺는, 기도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기도의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무화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절대 믿음, 의심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이미 기도한 순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혹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더라도 그 기도까지 바꾸사 결국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풍성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특별히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늘 먹구름과 같은 의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주님의 금성의 귀를 기울이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와 여러 가지 삶의 중요한 기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직분과 모든 권세와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음을 저들이 절대로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 앞에, 백성 앞에, 국민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잡히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현상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한국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상담교회가 하나님 복음의 전천기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며 만방에 증거하는
하나님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년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어려서부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잘 양성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얼마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최악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버티고 고생하고 준비하느라 했었는데 하나님 저들을 잘 지켜주시어서 좋은 결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열악하고 어려운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폐부 깊숙한 곳에 붙어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생수로 씻어주시고 부혈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마스터를 시작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훈련받으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기도의 모델들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있사오니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참석할 수 있지만 게을러지고 자꾸만 잘못된 습관이 드는 분들도 있다면 하나님 성전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만왕의 왕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최상의 반응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한 해를 잘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어 보여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고 새로운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양식 진리의 빛 하나님 성령의 검과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마음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마스터들 다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